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인생들을 친히 감찰하시는 분.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친히 하늘에서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 그리고 돌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함께 하시고 갚으신다.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만큼의 우리를 감찰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오늘 우리의 고난도 수고도 다 감찰하셨다. 우리 삶을 감찰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인식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시죠.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나의 어떤 수고도 고난도 때로는 아픔도 그런 어떤 고통도 다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누구보다도 세상에 어떤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야곱 속에 담겨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와 같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두고서 이사야 선지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를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은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파수꾼의 임무는 파수를 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히 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쟁을 예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잠잠해 버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같이 파수꾼과 같이 세웠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 계속해서 우리 상황 보고를 그분 앞에 드림과 같은 이런 우리의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셔서 나를 보시죠, 나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억된 바 된 자들이다. 오늘 나의 모습, 나의 고통도 다 그분 앞에 기억된 바 된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을 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같이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시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병든 자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같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야곱은 특별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14년, 또 자기 어떤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삼촌은 수없이 어떻게 하든지 이걸 안 주려고, 적게 주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했죠. 10번씩이나 속였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러니까 20년 살 동안 아마 수없이 하도 이 야곱이 하는 일들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봐도 저렇게 바꿔봐도 전부 야곱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10번씩이나 바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런 삶 속에서요, 우리가 3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20년에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에게로 몰아주시기 위해서 삼촌이 바꾼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요. 그래서 야곱의 이 양들은 다 아주 튼실하고 다 건강하고 이런 양들이지만 이 삼촌의 양들은 때로는 아주 연약합니다. 비실비실한 게 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예삼촌의 이 양들이 잉태를 했을 때에 결코 낙태치 않도록 그렇게 정성으로 돌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낙태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잉태돼서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또 그중에 또 내가 수양을 삼촌 것이 탐나서 잡아먹은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또 물려 쫓긴 것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외삼촌의 것을 다 배상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외삼촌이 모르죠. 본 적도 없지요. 아무도 모르는 리가 없지요. 야곱이 자기 혼자 양을 치는데 외삼촌의 것이 짐승들이 다가와서 물어 찢어 주겠어요. 그럼 그걸 자기 양을 갖다가 채워줬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또 지금 이 도적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것도 물어냈어요. 안 물어내도 도적 맞았다면 끝나겠잖아요. 그런데 이같이 지금 야곱은 하나하나 전부가 다가 에사삼촌의 것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대로 다 잘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라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누가 알아준 일 없단다면 얼마나 이 야곱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어요? 억울한 삶이 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반드시 이걸 보아주는 자가 있다는 일,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모습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할 만한 삶이었고 그렇게 할 만한 새 힘이 주어졌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어떻든지 간에 바로 나의 이 삶을 목격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눈물질 겨를도 없이 참 수없이 바쁘게 정말 수고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의 현장이 오늘 야곱이 살아가는 이 현장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한다면 누구야 남을 속여먹고 남을 우리가 등쳐먹고 하는 일들은 결코 없겠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진실함으로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누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거. 이것이 야곱의 2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생애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야곱은 이제 처가살이 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집에서 개나리부터 짊어지고 떠나가지고 이 야곱은 참 결혼도 늦게 했어요. 한 60세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아주 결혼도 잘하고 뭐 아내들도 두세 명 두고 그렇게 할 판인데 지금 야곱은 결혼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이제 갈 때가 한 60세쯤 됐대요. 그때쯤 가서 결혼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도 속았잖아요. 둘째를 달라 했는데 첫째를 줘가지고 속았어요. 그것 때문에 또 7년을 더 일하게 되고 해서 14년을 일하게 된 거예요. 아내 둘을 얻음으로 해서 어떤 나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 만약에 내 딸 줄 테니까 당신 우리 집에 와서 1년만 일해라도 다 도망갈 거지요. 그 누가 거기 있겠어요. 거기 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건 1년이 아니라 딸 하나 주고 7년 또 하나 더 주고는 7년 14년을 부려먹었어요. 14년을 아무 대가 없이.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기 딸들을 팔아먹은 거죠. 14년 동안 일 시켜먹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사람의 할 도리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야곱이 살아가는데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목격되어지도록 그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내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뭔가 좀 강하게 나타내 주시고 나 삼촌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또 어쩌면 그런 갈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그것도 혼쭐나게 됐으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20년의 세월 동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삼촌이 해준 거라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속여 먹을 때마다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이 야곱에게로 몰아주신 것이지 삼촌이 준 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안 주려고 했던 거죠. 안 주려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20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20년의 이런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렇게 해 주심 앞에 이 야곱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바로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 오늘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지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가서만 예배할 때만 그분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신 거, 그리고 그분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 만나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도 있지만 내 삶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거지요. 내 삶의 수고가, 내 삶의 몸부림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 반드시 상 주시는 분,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이 야곱은 이런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10번씩이나 속여먹는 이런 삶 속에서도 얼마나 억울하고 때로는 막 분통이 터지죠.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얻어서 가려고 하는데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 걸 당신들이 다 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삼촌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을 당신들도 다 봤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신다. 근데 분명히 말하고 떠나면 못 가게 할 것이니까 우리 그냥 밤중에 출발하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식들이나 아내들도 다 동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미련이 없어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같이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이 삼촌이 자식들한테도 이 손주들한테도 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야곱이 20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마 우리가 보십시오. 이렇게 14년 동안, 그때는 어떤 대가도 없어요. 그냥 아내 둘 얻는데 14년이에요. 그 14년 동안에 얼마나 부려먹었겠어요.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그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야, 한 푼도 없이 가면 되겠느냐. 주면 되죠. 14년 동안 부려먹었으니까 그냥 주면 될 건데 주지 않고 다시 일해서 품삯 받아서 가라게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서는요, 수없는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정말 계심을 이게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세요. 그분이 나의 삶의 현장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가족들에게 인정되는 아버지죠. 가족들에게 야곱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참 진실하게 이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이런 상황의 모습이지요. 자,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야곱에게 있어서 창세기 3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실상은 이 빼앗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 삼촌이 바꿀 때마다 이 아롱진 양이 내 양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늬 없는 양이 새끼들이 자꾸 잘나게 해서 이리 몰아주고 다시 흰 양이 내 양이다 하면 또 아롱진 양들이 전부 이 야곱의 양이 되게 해서 좀 몰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역사지 야곱이 라반이 가졌던 걸 훔쳐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빼앗았다는 것은 이 삼촌이 어쩌면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꾸 속여 먹으니까 야곱에게로만 몰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이 나반의 아들들도 볼 때에 똑같이 양을 치는데 어떻게 야곱의 양만 많아지냐는 이야기예요. 삼촌 양은 별로, 자기 아버지 양은 별로 많지 않아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냥 속이 다 훔쳐갔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들로 수없이 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은 안다는 이야기죠. 당신들은 알지 않느냐? 내가 힘을 다해서 섬겼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잉태하고 하는 일들까지도 그분이 간섭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을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믿자 그 말이에요. 짐승들까지도 간섭하시잖아요. 야곱 때문에. 이 짐승들이 어떻게 저런 순식간에 이게 무슨 멀쩡한 게 아롱진 새끼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삼촌에게 기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한 거지요. 삼촌은 어차피 안 주려고 할 수만 있으면 안 주려고 하는 자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시고 그런 삼촌에게도 힘을 다해 섬김을 보시고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대함 속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그 안에 분명한 신앙으로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자,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갈망, 이런 소망. 그래서 나를 보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몰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들을 행해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적어도 야곱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다가 야 떠나라 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간다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다 뺏어갔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모습이 순간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20년의 세월 동안에 불과 두세 번 정도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그 인내의 모습들이 얼마나 했겠느냐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보시고 반드시 그에게 역사하셨지 그를 모른다 하시고 그의 삶을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친히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반도 감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라. 나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나반이 하는 짓을 또 봤어요. 좀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성도들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관되는 세상의 모습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반이 정말 어떻게 불쌍하잖아요. 집 떠나와가지고 20년 동안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떠나왔는데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야곱을 이렇게까지 부려먹는 삼촌이 참 못된 사람이죠. 그렇죠? 못된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 얼룩얼룩한 양이 니양하면 반드시 잉태할 때마다 얼룩얼룩한 양이 그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냥 흰무늬 있는 양이 또 네 것이다 하면 바꿔서 네 것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양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서 새끼가 태어나면 전부 또 흰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어찌해서 내가 나반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보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된 모든 것들도 보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이같이 야곱이 큰 위로를 얻은 게 바로 이거지요. 내가 나반을 봤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너의 그 억울함, 그 아픔을 내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반이 10번씩이나 속여먹은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 억울함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신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반드시 그들의 행함대로 하나님 갚으셔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된 그들을 또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큰 힘이었죠. 지금 이 나반이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해할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든지 너 죽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볼수록 이 나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사이잖아요. 이제는 자기 사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조카들이잖아요. 조카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내가 널 능히 내가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나반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고약한 심보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2절 말씀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랬어요. 야곱은 이게 엄청난 그에게는 믿음이고 큰 힘이었어요. 만약 나에게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예삼촌이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을 알지요. 이게 나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말하고 떠났으면 다 빼앗겨서 그냥 맨몸으로 쫓겨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야곱은 참 겁이 나는 이야기죠. 이 삼촌이 정말 겁나지요. 아침에 눈 떠서 본다는 사실이 겁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나를 그냥 맨몸 동안에 쫓아냈을 거라겠죠. 이게 나반이에요, 나반.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참 우리 마음이 억울하지요. 억울하고 아프고 이건 하나님도 안 들어주신 것 같고 참 우리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어젯밤이라는 것은 이 밤중에 쫓아왔거든요.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라고 명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간섭해 주지 않았으면 어쩌면 야곱은 쫓아와서 이 야곱을 쫓아와 가지고 나반은 그들을 쳐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막으셨죠. 막아서 야곱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마라. 선악간에 어떤 짓도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겁이 난 거지, 나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능히 해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너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이 29절 말씀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이게 없었으면 쫓아 죽였을 거예요. 해할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는데 이 해할 능력이 있다는 말 그냥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너를 쫓아와서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이죠.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떤 짓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심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만 아시고 내 이름만 아시고가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와 상관된 자들도 반드시 그분을 아신다. 아시기에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위경을, 이런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야곱이 알 수 있었겠어요? 무사히 잘 빠져와서 도망친다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뒤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다 거느리고 막 말 쫓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어. 그걸 이 지금 라반의 입을 통해 나온 요 소리를 듣고 야곱은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같은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감찰하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야곱의 생애나 우리의 생애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이 일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일하고 우리 밥 먹고 또 일 수고함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야곱이나 우리나 별다를 것이 없다. 근데 오늘날 어떻든 이 세상은 좀 나방 같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상대하고 모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이 나방 같은 심보를 가진 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와 상관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바로 이 인생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무것도 보여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 감찰하신 그분이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반이 순복합니다. 나반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나반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죽이려 쫓아왔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상관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나반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하나님이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네가 나를 헤아리지 말고 나도 너를 헤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들, 손주들 잘 네가 보호하고 잘 지켜달라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 나반이 겁이 난 거지요. 자칫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야곱이 지금 쫓아와서 죽일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도 겁이 나는 거죠. 네가 이걸 넘어오지 말고 나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자. 이게 미스바지요. 오늘날 우리가 미스바의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다 미스바로 불러 모으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은다는 소리예요. 이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불러 모은다는 소리지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반드시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봐주든 안 봐주든 그냥 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그분 앞에 보여진 대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들의 한 생애를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한 생애를 보시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증거해 주지요. 오늘 우리의 한 생애도 그분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데서 멈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를 기억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 삶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분이 간섭해 오시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면 이런 지금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됐다. 이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속여먹는 건 나반이지 야곱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진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바로 이게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때론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보실 거예요. 그분이 보시고 반드시 언젠가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도 그분이 보실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애타는 우리의 그런 몸부림도 보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감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릴 적에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 준이가 5살이지만 이게 벌써 교회를 올 때부터 예배란 소리,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배란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다른 때 같으면 이제 할아버지 찾지만 예배하러 갈 때는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을 섬김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서 그게 혹시나 정말 몸이 아파서 정말 열이 펄펄 끓어서 도무지 못 갈 상황이 되어지면 헌금이라도 보내요.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런 게 갈망이지요. 아무도 알아주는 게 없지요. 그런데 헌금이라도 보냅니다. 왜? 아파서 못 가니까 안타까워서 헌금이라도 보내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 자녀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거지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실들. 제가 때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게 급성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아플 때에 그 고통을 누가 알기나 하며 그걸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진단이 내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상시 새벽 기도도 반드시 4시면 나가시는 분이 2시에 가시는 거예요. 2시에 교회를 가요.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냥 평상시에 새벽 기도니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급성 소아마비였던 것이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그게 풀려진 거예요. 그런 모습,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우리는 많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나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로 나타내 보일 것이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 아니다는 거지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야곱처럼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목격되게 하려고. 그게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지요. 그게 우리 모습들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힘에 겨울지라도 참 꾸역꾸역 순종해가는 이 모습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분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우리 자녀들을 참 우리가 예배로 이끌고 이렇게 할 때도 때론 참 힘들 때도 많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억지로라도 했던 그 모습들이 마침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내는 역사를 봐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몸부림, 이런 간절한 소망,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갈망,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세우기로 하는 간절한 소망, 또한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들,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야곱에게 참으로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몰아주었던 것처럼 이런 역사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20년의 생이 흘러가도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도 수고도 다 보셨습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